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였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에 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모세의 일생은 세 단계로 이어지구나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나눈 40년. 모세의 처음의 40년은 이랬습니다. 모세의 처음의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모세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았었던 때를 첫 단계, 첫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음 40년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I am somebody.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시기가 모세의 처음 40년입니다. 다음으로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때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낸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I am nobody.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후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 이제 됐다. 이제는 겸손해졌구나.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겸손해진 건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그는 이 고백을 통해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somebody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nobody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바디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실패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절망감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You are God's body.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시간을 그의 선조들이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수많은 족속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괴로움,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가족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땅과 자신에게 주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들의 공격 때문에, 적들의 공격 때문에 멀쩡한 집을 나누고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도피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과 그리고 가축들, 그것들이 그들의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봄부터 열심히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마침내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확의 때만 기다렸던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확의 때에 맞춰서 수많은 낙타를 끌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모든 것, 곡식과 가축 다 빼앗아 가서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빈궁한 삶을 살았다.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있었고 열매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내일은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 날은 알 수 없는 동방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합쳐서 때로는 따로따로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떠돌아 다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땀의 수고와 열매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무너지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사람들이, 민족들이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은 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소문들 때문에 나의 심령을 아프게 할 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으로 지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무엇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라. 86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은요, 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은 버려두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그들이 자처한 고난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그들의 죄, 그들의 욕심, 그들의 교만의 대가로 찾아온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잘못으로 내가 고통당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라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의 실수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한 사사를 택하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가 이제 기드온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고 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고통당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사야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미디안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153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장씩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전에 보냈던 사사들처럼 한 명의 사사를 구원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사 삼손과 함께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 자그마치 32,000명의 사람들을 물리친 큰 용사 기드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용사로 사용하셨던 그 모습,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어벤져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윗구절 11절 후반절을 봐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작이라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해야 그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짜는 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따는 틀은 여러분 먼지가 들어간 이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 아주 작은 공간 실내에서 이 포도주 틀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밀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있는 그곳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미디안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추수할 때마다 수많은 낙타떼를 끌고 와서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7년이나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은 다 줄 만큼 주자.
그렇지만 우리의 목숨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숨길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그때그때 타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타작할 정도의 밀은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타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타작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작은 막대기로 두들기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사사는 지금 작은 막대기를 들고 아주 작은 양의 밀가루를 사람들이 누가 볼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곳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그는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비겁하게 한쪽에 숨어서 막대기 하나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용사, 큰 용사 기드온은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비겁한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도 이전에 다른 사사들처럼 용기를 내어서 에훗이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드보라가 나와서 싸웠던 것처럼 너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인가를 오히려 되묻습니다. 1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기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러분 대드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기드온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에게 있는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실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듣고 기드온은 순종할 법한데 그는 다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은 아닙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말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말이 여러분 맞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 능력, 그 어떤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장 뒤에를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바알이라는 우상의 제단을 자기 집안에 놓고 섬겼을 정도로 우상에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지금 사사가 돼야 되는데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그에게 손은 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여러분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로 소외된 지파입니다.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우리 가족은 정말 작은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므낫세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그 작은 가문 중에서도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6장 5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는 뭡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메뚜기처럼 많다 할지라도 아니다. 너의 눈에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사사기는 특이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많고 적음의 싸움입니다. 크고 작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를 지배하는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입니다. 많음이, 큼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이런 관점, 이런 상식을 하나님은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사사는 몇 명을 부릅니까? 한 명의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 한 명의 사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몇 명입니까? 300명의 용사로 자그마치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물리치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시작으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숫자와 많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잘론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숫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성도들이 많아도 헌신하는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드온 사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쯤에서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분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맞다면, 정말 당신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게 표징, 내게 사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게 사인을 주세요. 손을 집어넣으니까 손이 낫고 문둥병이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안수 입사님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수 입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문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분들의 아내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는 여전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2년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저와 저의 아내의 모습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기에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 샬롯 열린교회에서 목회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모습이 겁쟁이 같지만, 비겁하고 가장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이 10월달 임지식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안수 집사님이 되는 분들에게 100마디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들에 위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한마디의 기도가 그들을 일꾼들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해준 말, 그것이 부족해서 기도는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염소를 가지고 솥에다가 삶습니다. 삶은 다음에 고기는 바구니에 마치고, 그리고 국물은 냄비에 담고,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을 이해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 받는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삶은 고기, 무교병, 그리고 국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비에 담은 그 국물로 무교병을 적셔라, 삶아온 고기를 적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모든 재물이 젖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모든 재물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젖어있는 무교병과 젖어있는 고기를 태워 사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재물을 받으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표징을 본 순간 그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빠지게 됩니다.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불순종했고 말마다 대들고 핑계대고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은 안심하라 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히브리의 원어 뜻, 그리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입니다. 피스, 평화하라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기드온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평화하라, 샬롬하라 라고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그 순간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장소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린 그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한국에 가면 마을 입구마다 뭐가 있습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세워놓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선앙당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나무에 천을 감싸고 거기에 돌들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이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땅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하늘로 향해 줄기를 뻗은 그 나무가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나무들 중에 굉장히 큰 나무는 신성이 여겨서 하나님의 뜻, 우상의 뜻을 묻는 장소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우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장 가증스러운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씩 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마을 전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세라 신전의 목상을 부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허물어서 그것이 참된 예배처가 되도록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 쭉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나온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왼손잡이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80년 동안 편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 여러분 그는 장군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당시 여인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들의 리더로 세우셔서 철병거, 지금 하면 탱크 900대를 끌고 온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더기, 벌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구더기, 벌레라고 지을 정도로 그는 뭡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입니다. 그는 그래서 비참한 과거를 통해서 그는 깡패입니다. 깡패. 그렇게 비참하게 깡패로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용사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일 거야. 저 사람들을 안수입사로 세우셨으니, 저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셨으니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생각, 우리와 달라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그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재로 뽑아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다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제사장의 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입니다. 학문 없는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때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사사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보면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실수로 가득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 연약한 사사들을 택하시고 부족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나라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작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터에서도 존재감 없이 연약한 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되기 위해서, 가장 작지만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